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101장입니다. 80장 혹은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주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다양한 일들이 교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가정에서 생겨나는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던 것을 압니다. 그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능력과 은혜로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간청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간청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남에서부터 못 끊는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하려고 이 못 끊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끊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을 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오순절에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것을 이 땅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셨다. 사도행전 2장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와 관련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 표징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떤 것인가? 사도행전 3장은 그 한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은 내용상으로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에는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후 3시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 앉혀두었습니다. 왜 앉혀두었는가? 사람들에게 국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 그 문이 아름다운 문, 옛날 성경에는 미문이라고 했죠. 그 문입니다. 왜 이 문을 가장 아름답게 꾸며 놓았는가? 위치상으로 볼 때 주민들이 사는 지역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들어가는 문이 이 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곳을 화려하게 해놔야 자기 치적을 보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를 가장 화려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꾸며 놓은 겁니다. 자, 이 아름다운 문 앞에 이 문과는 대조적인 아주 초라한 행색의 이 장애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이 사람들에게 조금만 도와달라고, 적선해달라고 그렇게 구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걸었고 걸을 뿐만 아니라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원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람의 몸 상태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7절을 보면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이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용된 용어들은 전부 다 그 당시의 의학 용어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자기가 의사로서 판단해 보건대 분명하게 이 사람은 나았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외 사람들은 못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사도들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는 단지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이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장애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이 치유와 관련해서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설교했습니까? 먼저는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고침을 받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면서 보았습니다. 이 장애인이 거기에 앉아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손잡고 끄니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으켰다, 베드로가 고쳤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서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든 이유는 분명하겠죠. 그들도 이런 은혜를 덧입고 싶은 겁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 이적은 우리들의 능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2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라, 회개하고 믿으라.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편히 쉴 때라는 이 말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아나푸시크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원래 위로부터 바람이 불다, 그런 뜻에서 유래했어요. 위로부터 바람이 불다. 위로부터 바람이 부는 게 우리 삶에 편히 쉴 때가 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할 때 그 다락방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렸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원래 그 뜻이 바람, 호흡, 영, 그런 뜻입니다. 한 가지 뜻이 아니고 바람, 호흡, 영,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바람이 불었다, 이 말은 하늘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임해오면은 우리 각자에게, 성령은 생명의 영이니까 우리 각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은 우리 삶이 편안함을 얻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그 에스겔의 환상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외치니까 그 뼈들이 조각조각 맞춰져 가지고 사람 형상이 되고 그 뼈들 위에 살이 붙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은 없더라,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당시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래서 벌을 받고 징벌을 받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들다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렇게 외치라.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불어라,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의 기운, 성령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살아나면 그 삶에 평강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질문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단순하게 심리적으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건 심리작용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는가? 죄 때문이라 그래요. 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가? 하나님의 영, 성령은 거룩할 성,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인간에게는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베드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2장 3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대속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강이 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다음 구절인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화해하게 하는 일, 그 일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단순한 심리작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 사람이 그것을 믿자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걷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첫 번째로 믿음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는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또 믿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심리작용을 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은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누구에게 보냅니까?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데오빌로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데오빌로에게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가 그러면 주님을 믿지 않았을까?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고 신앙하는 게 힘듭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런 이상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걸 지금 자기가 경험한 걸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지만은 때로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회의적으로 와닿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좀 회의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누가는 자신이 경험했던 이 일을 가지고 데오빌로에게 믿음은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해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가끔씩 거울을 보다 보면은 샤워를 하고 나와서 거울을 보는데 그 거울에서 부모님의 얼굴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이 얼굴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보여요. 그래 왜 그럴까? 이 아버지하고 떨어져 산 지가 꽤나 오래됐는데 아버지가 보여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곱슬머리예요. 아주 좀 심각한 곱슬머리예요. 그래서 머리가 조금만 길면 좀 지저분해져요. 근데 저도 머리가 짧을 때는 그걸 못 느끼는데 한 달 반, 2달만 깎고 2달만 지나버리면 아버지 머리가 되더라고요. 이건 뭐 곱슬곱슬하게 막 뒤집어지고 막 이래요. 왜 이럴까요? 이 아버지의 피가 내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안 보여요. 내 옆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아버지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으니까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때로는 안 보여요. 우리가 열심히 잘 살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는 딱히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신앙 안에서 잘 삽니다.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필요한 만큼의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주님이 보실 때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나타내실 수 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안 믿으면 사람은 은과 금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은과 금을 취하려고 하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져야 될 영원한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다. 그걸 가져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생각합시다. 믿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 그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 모두 살아갑시다.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1절하고요 3절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살펴본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치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치유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믿음으로 살라,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속에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필요하다면 우리 가운데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은과 금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내 삶에도 의심이 일어납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믿음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끝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의 그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주님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가, 그것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주님의 역사가, 또 어떤 이에게는 평범함이 그렇게 나타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믿는 자들에게 주님 보시기에 필요하다면 주님이여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 없는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 없는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 없는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 잘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청드립니다.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많은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간구하며 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믿음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